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네, 우리 사랑구역 식구들이 찬송을 뭘 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는지 네, 몇 번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나와서도 바꿔서 찬양을 했지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찬양으로 가장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까 준비하며 애를 쓴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다라고 방금도 찬양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바로 긍휼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로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이렇게 올림픽 때나 보면 우리 양궁이 아주 늘 이렇게 한가운데 정가운데를 맞추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이제 화살을 쏴서 화살이 정중앙에 꽂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이라면 관역에 맞추듯이 해야 되는 것인데,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 이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못할 때, 이게 우리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허물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함이죠. 약함이죠. 또 죄가 있죠. 죄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금지를 해놨는데 그만 우리 죄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맞추질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된 죄악, 이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라는 말은 헬라어원에 보면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조회라는 말이 바로 생명인데,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푸뉴마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도 있고요. 그리고 조회라는 생명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이오는 이제 영어고, 그 영어의 근원이 헬라어인데 헬라어 그리스어로 비오. 그래서 생명을 다 의미를 하지만 각각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마다 뜻이 다르죠. 그래서 퓨뉴마는 단순한 동물적인 생명, 그냥 삶과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조회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오, 그 비오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그래서 생물학을 바이올로지, 또는 생명공학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렇게 접두어로 바이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또는 생물학의 이러한 학문적인 의미를 넣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생명은 그저 동물적인 생명, 그냥 삶과 죽음, 이런 단순한 생명을 말한다면, 조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로 이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누가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할렐루야, 저와 같이 그저 동물과 같이 나고 죽은 그러한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조예 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삶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수 있고요, 또 병들어 죽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는 거죠. 푸시케의 죽음, 그저 생명이 끝나면 죽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우리의 조예 되신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바로 이 조예,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뭘 알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말하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늘 죄악 가운데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해요? 그게 바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항상 사로잡아서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절개가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악한 원수와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원수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상 우리가 다 죄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7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바울이 이와 같이 탄식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하게 살고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지요. 어느 누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남을 탓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티를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바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의 착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구원받을 길이,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서요, 그게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죽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삶, 새 생명의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2025년도와 2026년도 물리적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어제가 2025년도 12월 31일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2026년도 1월 1일이 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날짜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노력으로도 자기의 공로로도 선함으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길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옛것을 멀리하고 버리고 새 것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